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480페이지에 지금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고요. 시작은 우리 8478페이지 양쪽 가로 이를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함, 이 부분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제지요. 건덕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바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은 화해의 저촉이 되고 어떤 방법은 도움이 되고, 이걸 우리 마음대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면 화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걸 성경신학은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짧게 말하면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살았고 능력 있는 그분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한다는 말은 심부름꾼의 영광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된 시간, 약속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약속도 해놨고 연보 문제도 민감한데 이 문제도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다가 발목을 묶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강론도 못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이제 그 북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에 가 있고 지금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고린도 교회는 건너왔다고 하는데 왜 안 내려왔느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연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할 수 없게 해놔요? 화해될 수 없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화해하신다는 것을 심부름꾼인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도 바울이 안 온 거예요. 그죠? 현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약속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온 일이 돼요. 거기에 이제 돈은 사도 바울이 연보를 헌금을 해놓도록, 돈을 모아놓도록 부탁을, 누가 한 걸로 또 몰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걸로.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생명을 이방과 유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나누던 관계를 하나님 그렇게 와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화해시키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사도직,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사도의 인내를 변호합니다. 이때 변호는 자기 변명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에 초점이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그걸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소망은 지금 거리가 생겨버렸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빨리 가서 변명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 다른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받아오든지 권위 있는 사도한테 가서 추천서 받아오라 해라. 바울 보고. 그 문서가 있어야 우리는 사도 바울을 1년 8개월 했지만,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람 떠난 다음에 무슨 의도로 했는지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천서를 보내라. 여기 이 정도까지 몰아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 헌법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당회 헌법도. 객관적 사실 증명을 합니다. 재판을 걸고요. 아니면 맞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이 안 차면 세상 법정에다가 변호사를 사서 다시 또 고발합니다. 우리 분쟁에서도 그럴 소지가 생겼죠, 처음에. 이걸 이제 원로들이 이 고소가 오면 어떻게 하나. 다행스럽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도 먼저 형사소송을 우리가 하진 않는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지금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하죠. 그런 일들은.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도들의 화해, 여기는 바울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애를 썼기 때문에 화해의 주관자가 바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가 그 큰 틀에서 보면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면 오늘 큰 방향에서 매우 유익하리라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언약은 율법과 다른 언약입니다. 그럼 율법과 다른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느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증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표현으로 강조를 하면 기록된 문자로 진리를 전하는 전통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사실 증명을 해나간다는 말도 해당되냐?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문자가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적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사건은 뭐 때문에요? 사도 바울 추천서 보내라. 추천서 가져와라. 직인이 지킨.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 우리 공동회회 때 원로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 사실 증명하는 거 가장 민감한 게 연보겠죠. 누가 얼마 내고 한 거. 그것마저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이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은 연말에 가져가면 되죠. 그것까지라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건 여러분 무질서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킨다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걸까요? 후자인 거죠. 글쎄요, 그 정도까지 가면 뭐 이 교회 동역자 협회는 글쎄요, 좀 지상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는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데요. 자,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나오죠.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보낸 증명서 때문에 좋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다. 바울이 전한 그렇게 증명을 하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가 될까요? 뒤로 물려날까요? 객관적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우리는 인정하겠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예, 안 되죠. 너무너무 엄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자, 돌에 써서 새긴 어떻게 하는, 뭐 하는?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에요.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내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맞다.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로 그 문자를 해석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여요?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그럼 뭐 하는 법이 맞아요? 문외의 말씀드리고 저는 진짜 사무치도록 요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신학은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지식정보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이미 지나왔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이라도 울리는 소리, 꽹과리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깨닫게 하실까요? 축척을 많이 하고 논리를 갈고 닦으면 이 문제가 극복이 될까요? 전자입니다, 이건. 그죠? 예.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요즘에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그럼 모세가 이걸 쓴 이유가요, 그 영광스러움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화선 모습에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냥 가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세 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광채가 모세에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광채가 계속 40년 동안 있으면 좋겠죠. 좋잖아요. 모세를 누가 세웠다는 증거니까. 근데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모세 얼굴이 계속 광채가 나면 안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법도 그게 실체가 아니죠. 뭐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을 이제 어디에 쓰냐 말이에요.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몸에, 영혼에다가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럼 추천서를 어디 가서 받아오면 돼요? 총회 가서 떼와요? 그러면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안내자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를 통해서 교제하고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성부성자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증명서가, 추천서가 어디에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서리직 있잖아요. 바탕은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교회 규모가 커지면 더 모르겠죠.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 교회 동작처 협회는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도 성경신학 오래 했다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항의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도 했고 이런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봉사도 하고 있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력자임을 확인해서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확증을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모세가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감추어질 거죠. 근데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주의 영광이 이미 오셔서 확증이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 각자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기록을 그 마음에 해줬고, 그걸 18개월 동안 성도들에게 모든 동력자들을 총동원해서 가르쳤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무슨 증명서를 달라고 합니까? 무슨 추천서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누구와 멀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말로 설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쓰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걸 여러분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유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실력이 하나님의 계시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저는 그런 성경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일어나요. 모세에게 그런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더 큰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영광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잘 나와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편집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체계가 사라지면 신약 성경은 처음서부터 읽어갈 수가 없어요. 자,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그래서 12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없어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 볼 것을 변호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광채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어요? 심립, 신비에, 심령에, 마음에. 그 마음이 뭐의 원천이냐 하면요. 아까 7절에서부터 11절에 많이 반복됐던 낱말이 있었죠. 직분이라는 말 많이 나왔죠. 직분. 이제 아시죠, 여러분? 디아코니아. 집사라고 좁혀서 너무 좁게 번역해 놓은 이 디아코니아, 집사. 바로 이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추천서를 누가 만들어내세요? 성령께서. 어디에 추천서를 써줘요? 어디에요? 신비에 적어두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름다운 복음의 일을 한다는 말은 신비의 추천서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뭐 하세요가 아니고 뭐 하라고 하세요? 자원하세요. 자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일을 자원하세요. 하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알려주는 거죠. 14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로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의 운동력은 어디에 기록한 누구의 능력일까요? 신비에 기록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이 몸을 무시하는 걸까요? 이 몸, 육체적인 몸, 죄인된 이 몸을 새로움으로 덧입혀서 생명으로 삼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후자이죠. 그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지금 연결되어 오잖아요. 계속해서 각자 은사 주시고 그리고 완성된 계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된다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맞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여야 돼.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여러분 단마디는 아니에요. 그죠? 무슨 공부인 거예요? 성경 전체 개론 구조 공부를 통해서 본문 확인하고 위에 내용들 모으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반드시 로마서 다음에 그렇게 12장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이 나오고 그렇게
전후서에서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 그거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로 보는 거죠? 바울에게 문자 추천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글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용도로 썼던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추천서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 객관적 증명을 해봐. 뭘로 이 사람의 증명을 하지? 우리 잘 모르는데, 여러분, 서류 제출하라는 말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철학이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걸로. 수억 들여서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제가. 헛된 거 공부한 거죠. 근데 그 헛된 것이 성경 권위를 얼마나 위협하고 그렇게 뭔가 지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성경의 구조를 자신의 판단 구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그야말로 갑니다.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의문의 법으로 남겨놓으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이걸 해치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이 말입니다. 자, 이 주는 아마 여호와로 번역될 개념 같아요.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주는 누구이시니? 영이시니. 여러분, 이 영이 관념적이고 그 유형과 같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 죄인된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흠도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나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문자로 보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문자를 통해서 내가 이해된 것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객관적 증명을 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고 이러므로 당신이 이런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사실 증명을 해라. 가장 쉬운 대상은 가족관계, 자녀들이겠죠. 내가 너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엄마고 아버지잖아. 널 누구보다가도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너 성격을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해서 너 아니라는 거 네가 증명해. 그럼 아빠가 믿어줄게. 그럼 고린도 후서하고 그렇게 연결을 짓지 말까요? 지어야 될까요? 가정교회를. 짓지 말고 그냥 가정은 가정대로 살아가면 되나요? 못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볼 때, 도대체 성경이 이게 뭐지? 이렇게 분명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자 기록이 아니라는 도대체 뭐 어떤 말씀인 거지? 어떤 기록인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또 볼까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하신 현장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비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걸
보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준 거죠. 창세전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서부터. 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이 여러분 누구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도 추천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의 영광은 바울 자신의 그 사도됨을 객관적 문자로 추천서로 증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 모세 얼굴에 비치게 했던 그 능력의 영광이 신비의 마음의 영혼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서로 믿게 하는 겁니까? 후자이죠. 그죠? 성령께서 진리로 교제하게 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디아코니아, 직분이 있는 거죠.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럼 주의 영광은 여러분 누구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해 놓으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신비에 기록해 놓은 영혼의 말씀, 그것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느 정도가 그럴까요? 기록한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다 해당이 될까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이 있으시죠? 알면, 모르면 보통 얘기 아니죠. 그게 여러분 인간 어떤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인간이 증명한다는 말인가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 고린도후서 바울의 이 추천서 문제로 너무너무 선명하고 두렵고 선명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은, 아까 주의 영광이라고 했죠. 주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비칩니다? 성도님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사도직의 인내를 변호하는데 연결고리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여호와 계시로 관점에서 잡은 아까 개념이 나왔죠.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고리로 삼아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도직의 인내를 변호함. 자, 4장 1절에서부터 먼저 6절까지 직분에 대해 자천을 하며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변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디아코니아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몰래 이제 숨어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을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율 가운데 간사함이죠. 행하지 아니하며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게요? 혼잡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기록 완성된 지 2000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 계시의 비밀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핵이라도 오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 줬죠. 혼잡은 여러분 몇 군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이게 그 말한 사람이 진실이야 라고 해야 결론이 나지,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끝에 가서 이거 전부 다 뭐야? 거짓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게 보통 엄격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죠. 인간적으로 좀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의 여부가 제가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3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빛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했어요. 이 세상 신에게 맡긴 거죠. 세상의 세력에게 맡겨버렸으니까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받아주지 못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은 그 변명과 함께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법으로 쓰는 거예요? 의문의 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 사람에게 세상 신에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문자를 누구 좋을 대로 누가 사용하게 되는 거냐 하면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근거로 뭘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사용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그 가정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도록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세상 욕심에다 갖다 맡겨버리면 그 말씀을 갖다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뭐 하는 일로 써요? 허무는 일로 쓰는 겁니다. 두려우시죠?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거죠. 성경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야 논리적인 게 보인다 이렇게 안 갑니다. 기쁘기도 하죠. 왜? 이게 맑아지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야 이게 이거였어? 이런 거였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무엇의 광채라 그래요? 복음의 광채.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뭐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한? 신비에 기록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멍한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거나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내도록 했어요. 보낸 그 글을 그런데 성령께서 과거 유대인들에게 씌워놨던 것처럼 그 수건을 뭐 해주셔야 돼요? 벗겨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신학에서 내적 조명이라 그러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걸 한문으로 그래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록한 그 기록이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분이 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교회의 실체이잖아요. 그 실체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는 어디에 있어요? 저보고 추천서를 내라 하면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광채가 무엇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서로를 진리 안에서 소통하도록 하고 확증해 주시는 그야말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유일한 원리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낱말이, 그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뭐예요? 복음의 광채.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그러나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진리로 서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다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신, 다시 만들어내신 그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바로 누구의 형상을 드러낸 계시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계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건 범신론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여러분 아까 직분 디아코니아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한문으로 만들면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에 가면 성령의 내적 조명, 내적 조명, 오순절로 가면 안 되고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마음에 기록한, 신비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안내해 주셔야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종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종이 되어서 항상 죽음에 직면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육의 몸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영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빛은 점점 빛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4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환난을 견디며 고난 가운데 전하는 목적을 변호합니다. 자, 우리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말씀운동 이 로고이기도 하고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보배에 담겨 있는 보배가 담겨 있는 바로 질그릇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번역을 좀 더 선명하게 하면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 말씀 나왔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상황이 계속 바울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요. 부를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나를 위하여 당하게 될지 너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경우에는 뭐 하게 하려고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 화해의 대사역을, 그리스도의 저 대사역을 확증시켜 주려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1절,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때 여러분 산 것은 육의 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거겠죠?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죠. 자기 몸을 뭐 하더라도 불사름에 내어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와서 답을 주고 있네요. 그걸 누가 하시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가 확증하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그것을 아까 비추셨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확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혼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하면 안 돼요. 기록한 말씀을 빼고 다른 어떤 진리 안에서 교제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아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맨날 순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생한다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전해져요?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하세요. 교회 동역자 협회 같은 1년에 한 번씩이죠. 올해부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모일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유롭게. 그러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심으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은사나 양육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는 것하고 똑같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이게 그런데 뭐대로 됐느냐? 구약의 언약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시편 116편 10절이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보면요, 그럼 바울이 믿고 말한 거지. 뭐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 하겠어? 뭐 이런 근거까지 들지.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3장 7절에서부터 봤을 때 기록한 문자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도 안 하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지적인 지위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고, 어느 선부터는 하나님이 약간 도와줘서 증명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려면 입을 떼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16편 10절 이 짧은 구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가능했다. 어느 정도부터? 아니면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주의 영광에서 주의 영광으로 이루는데 어느 부분은 내 영광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직의 영광과 사도직의 인내를 하나님의 능력에 심히 큰 것이 자신의 마음에 비춰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약의 근거를 시편 116편 10절에서 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뭐하는 고로 말하노라? 믿는 고로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내가 믿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도 능력도 인간에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의하다고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자,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상황이죠. 은혜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 그럼 우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답이 나왔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이 단락도 보세요. 누구 주어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뭐까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그래서요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16절, 그러므로 간단해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누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여러분, 겉사람 후패는 아까 항상 예수님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저게 사는 거냐? 이렇게 그 욕을 먹고 또 희롱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여기 나오네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메스로 드러내서 신비에 보면 여기 다 알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내주하시면 5장 6부 사제 백체라 그러나요? 수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다 유익하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 봉사의 직분을 부정하면 요한 2서에 나오죠? 뭐라고 규정해 버립니까? 적그리스도. 하여튼 아슬아슬해요. 진짜 크리스탈, 아주 얇은, 너무나 투명한,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투명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양육하세요. 우리는 지금 화해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체험,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혼탁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0여 년 이상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하시고 또한 기록되도록 해서 말씀의 권위를 확증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과거 역사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 또한 배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 진리 전파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